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됐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자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남자라면은 꼭 이 정도는 갖춰야 될 그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할 때는 자동차 와이퍼 교체라든지 남자들이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할 그러한 기술들을 배워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또 박학다식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남자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은 남자의 자격 하모니 편에서 청춘 합창단이라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합창단을 이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44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후에 이번에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황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가톨릭 신자인 남자입니다. 폭넓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가톨릭 신자 남자 중에서 사실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교황 선출권을 가진 80세 이하의 추기경 128명이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 콘클라베를 통해서 하루에 4번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교황을 뽑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자이든지 교황이든 또 대통령이든 분명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자질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자녀를 버려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납니다. 남편은 갑자기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또 허둥지둥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서로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났던 아내가 불쑥 나타나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양육권 소송에 관한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남편에게 불리한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아내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면은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2가지를 놓고 보면서 당신이 정말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면은 계속해서 이 소송을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장점과 단점을 종이에다 보게 되는데,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점만 많이 떠오릅니다.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도 제약이 있고 또 아이를 봐주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하나 써보다가 그 종이를 내려놓고 아이 방에 가서 잠자는 아이를 꼭 껴안고 말합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법원은 부모로서 갖춰야 할 그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심사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 외에 다른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이름과 직함에는 그에 맞는 이 자격 요건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본문이 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들이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를 일꾼을 세우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꾼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지침들을 본문 말씀과 같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날과 같이 여러 직분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집사는 감독을 도와서 함께 조력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무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고, 이것이 집사직의 기원이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스데반에서부터 니골라까지 이 7명의 일꾼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 말씀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 또 빌립 집사라는 이런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세번역 성경만 봐도 사도행전 21장의 7 집사라는 이 말을 7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분명히 일하는 사역자, 이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요건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고, 이것을 알아야 그에 맞게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서는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격 요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짚어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감독의 자격 요건을 정리해 보면은 13가지 항목이 되고, 또 집사의 경우도 남녀 합쳐서 11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 가운데서 공통된 부분, 또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잘 비교해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또 12절 하반절에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이러한 요건을 동일하게 들고 있습니다. 왜 가정에 대한 이 요건을 이렇게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들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밖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안에서부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웬만한 가정들은 이 자녀 교육을 대개 노예들에게 일임했습니다. 개역 한결 성경에 나오는 이 몽학 선생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직접적인 사랑과 훈계를 받지 못하고 자라난 이 자녀들 가운데에는 정신 상태가 문란하고 또 풍기가 문란한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이르게 됐습니다. 직분자의 가정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위신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어렵고 또 다 성장한 자녀들의 믿음도 부모들 뜻대로 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정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그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교회도 잘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와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와 다른 점은 이 직분자는 예배와 봉사와 또 여러 교회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터에서만 잘 하면 됩니다. 세상의 일터에서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의 그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근무자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두 다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함께 생활하는 이 가족 식구들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이 또한 분명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직분자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모두 다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서 공통된 부분은 2절 말씀에 절제하며 라는 말씀이 11절에도 동일하게 절제하며 라고 나옵니다. 직분자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은 되지만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더 먹을 수 있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 다 필요한 것이고 또 감독과 집사의 이 자격 요건에 있어서도 모두 요구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거나 술에 임박히지 않기 위해서도 절제는 필요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려면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일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절제하며 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8절 말씀에 나오는 정중하고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중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중하고라는 부분을 단정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는 정숙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단정하고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정하고라는 말은 옷을 단정하게 정장 차림으로 입으라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단정함은 신중한 행동으로 정중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구심점이 분명하게 있어서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구심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직분자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아성취와 인정과 칭찬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구심점이 틀린 것이고 또 단정하지 못한 것이고 직분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직분자는 내가 단정한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단정한지를 잘 살펴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지 다른 어떤 것이 구심점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보고 신중하고 정중하게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통되는 부분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 감독의 자격 요건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에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직분자는 이 외인,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선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고 또 비방받는 자가 직분자가 되면은 그것이 교회 전체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직분자를 세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선한 증거가 있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인지를 시험해 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시험하여 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금을 재련하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불순물은 없는지 그 믿음이 확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교회 전체의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열심이라든지 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보고서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책망할 것이 없는지 잘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이 말은 성자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단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흠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관찰해 보면 누구든지 다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결정적인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결정적인 흠이 있다고 하면은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적인 흠이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밀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직분을 맡은 우리들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또 앞으로 직분자들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미래 직분자들도 또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직분자의 자격 요건들을 이후에 곰곰이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자격 요건들을 갖추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무리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고 원만한 가정 생활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또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직분자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꾼의 자격 요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보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상은 아름다운 지위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훌륭한 지위로,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높은 지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토대로 하면은 맡고 있던 지위에서 더 높은 지위로, 이 계급적으로 더 진급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은 절대로 계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 직분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성도와 집사, 장로와 같은 직분들을 계급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존직 선고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직분을 계급적으로 이해하면서 진급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지위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 다음에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위라는 단어 대신에 단계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다 크고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두 번째 보상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력은 자랑거리와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자로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공부나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지름길이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섬기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이상하게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자로 섬긴다고 늘 은혜 충만하고 또 그 신앙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갈등도 생기게 되고 또 골치 아픈 일들도 분명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보다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놓치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점점 섬기려고 하고 또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로 섬기게 될 때
믿음의 큰 담력과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는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직분자의 자격 요건을 잘 갖추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귀한 직분자들로 우리가 날로 새롭게 지어져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